백성들의 수를 센 기록, 영어로는 넘버스라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의 대상 그리고 장소, 그 인구조사를 실시한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인구조사의 방식은 첫 번째와 같았습니다. 26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조사했고 26장 5절부터 50절까지 각 지파별로 조사한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수를 모두 합친 총계가 얼마죠?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첫 번째 인구조사의 총계는 얼마였을까요? 1장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물론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지파별로 늘어난 지파도 있고 줄어든 지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죠. 1차 인구조사의 결과가 60만 3550명, 그리고 2차 인구조사의 결과가 60만 1730명, 약 1800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만 60만의 수에 비하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실시했고 2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제40년째 되는 해 했으니까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 시간차가 얼마만의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이죠? 38년간의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38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곳은 어디죠?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거둘 수 없는, 생존하기 어려운 이 척박한 광야에서 38년간이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 인구수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거둘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38년이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수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죠. 만약 먹이시고 돌보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2차 인구조사 몇만 또는 몇천 이렇게 나도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 광야에서 38년을 지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인구조사 명단에는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1차 인구조사에 들어갔던 사람이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차 인구조사에도 들어가고 2차 인구조사에 들어간 단 두 명은 누구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우리 26장 64절과 6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자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를 거부할 때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믿고 나아가자라고 말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의 말대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이 38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인구조사 명단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인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40년 수고했으면 그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명단에 이름을 올려줄 것 같아요. 고생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올려주고 그래도 잠깐이라도 들어가, 뭐 이렇게, 그렇죠? 약속의 땅에 들어 보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무리바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모세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이었죠? 아바림 산에 올라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까지만 모세에게 허용됐습니다. 우리 27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칼같이 정확한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 2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된 불평과 원망,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믿고 순종할 때에 믿고 순종해야만 그 약속의 성취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출애굽과 광야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로, 남 이야기로, 나와는 먼 이야기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출애굽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의 본보기로, 또 경고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단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면 믿음은 애굽을 나올 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나와서도,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요구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만 요구되고 그 다음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나올 때도 광야를 지날 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믿음은 계속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완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끝까지 견디는 것을 민수기식으로 표현한다면 약속의 땅까지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로마서 1장 17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시종일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일 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믿음과도 연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시작된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 민수기식으로 표현하면 출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긴장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에게는 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졸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교회를 나온다고 마음 놓고 정신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긴장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면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 따냈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며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구원의 다른 이름이 회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더 많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더 온전한 회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긴장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즉시 이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삐지거나 나 못 들어가니까 이제 나 몰라요, 손 떼고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죽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 슬로브앗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고 그들에게 땅을 상속했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 죽은, 그렇죠? 그 집엔 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딸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모세가 뭐라 그러죠? 나 못 들어가니까 몰라. 나도 못 들어가는데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도 못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지 않고 하나님, 저는 못 들어가지만 저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웁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반역과 불순종 때문이지만, 저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데,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펼치죠. 그 전쟁이 16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이 120세의 모세가 이 가나안 전쟁을 16년이나 지속된 가나안 땅을 이끌기에는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역할을 여기까지 정하신 것이죠. 1세대의 지도자로서 1세대를 대표했던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지금 우리가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를, 지금 우리가 맡은 일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보내신 것으로 여기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손을 떼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고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허락된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마음을 졸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손을 굳게 하되, 언제든지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기꺼이 손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하거나 메마르지 않습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38년 동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믿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은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겠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심판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것, 은혜로 시작한 것, 성령으로 시작한 것,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끝맺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다. 우리의 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복과 상을 누리는 복된 성도와 가정, 그리고 우리 세대롭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